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윤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미국 시사 매체 US 뉴스 월드 리포트가 최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명단에서 2위에 올랐습니다. 매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명단을 발표하고 있는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이번에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는 만점을 받은 스위스가 올랐으며 캐나다는 9.9점을 얻어 2위로 랭크됐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조사에서 삶의 질 부분에서 만점으로 1위를, 인권 등이 포함된 시티즌십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1위로 선정된 스위스는 인구가 830만 가량의 작은 나라이지만 알프스의 수려한 자연 경관과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중립성 유지 및 높은 1인당 국민소득, 낮은 실업률 등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부유한 최고의 국가로 꼽혔습니다. 한편 작년에 23위였던 한국은 한 단계 올라선 2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에 꼽힌다 해도 우리 자신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방송을 듣는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 예수를 믿어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처럼 주님의 사랑은 나를 감싸주
신앙 칼럼. 작년 12월 말에 밴쿠버 근교 마운트 시모어에 저희 부부와 집사님 두 분과 스노우슈잉을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방학이라 많은 가족들이 스키를 타러 그곳으로 자녀들과 함께 학부모들과 올 거라는 생각에 주차장에 차 대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거의 주차장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5분의 4 지점에 주차 요원이 차를 세웠습니다. 운전석에 있는 저에게 창문 유리를 내리라고 하면서 이곳에 어떻게 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잠시 망설였지만 서슴없이 스키를 타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스키 타는 사람들은 위쪽에 주차를 할 수 있지만 스노우슈잉 하는 사람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래쪽에 주차하게 되면 무거운 장비를 들고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되었습니다. 주차 요원은 아무런 의심 없이 위쪽으로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스노우슈잉을 즐기면서도 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장로가 되어서 거짓말을 하다니. 약간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양심을 판 저 자신이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세월이 지나 지난주에 또다시 같은 장소에 스노우슈잉을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가게 되어서 역시 주차장이 붐빌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번에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조금 더 걷더라도 그 편을 택하기로 하였습니다. 한참 올라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주차 요원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덕택에 저는 위쪽에 좋은 장소에 주차를 하고 스노우슈잉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겨울방학이 지나서 2월에 접어들어 스키를 타러 오는 사람들이 적어 주차장에 여유가 있어서 굳이 차들을 통제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스노우슈잉을 하면서 마침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즐길 수 있었고 좋은 경치도 보면서 무엇보다 마음속에 평강을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로마서 7장 21절에 말씀하고 있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로마서 13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마음이 상한 자를,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 주간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 질투하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 즉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19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께서 악인들을 파멸에 던지시니 갑자기 황폐되고 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우리도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쇠약할지라도 항상 내 마음에 반석과 영원한 분깃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 말씀을 오늘도 계속해서 암송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과 모든 행적을 널리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주 음성 외에는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여 설교를 잘 듣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계속 조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혹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다 일어서세요 라고 얘기하자 전 성도가 다 일어섰는데 장로님은 조시다가 그대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깨신 장로님이 왜 다 일어났냐고 물으니 다들 천국에 갈 사람들 일어나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드리자 상당히 무안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 주 다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또다시 장로님이 조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 일어서라고 하자 아무도 일어서지 않는데 일어서라는 그 마지막 말에 장로님이 놀라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일어서지 않고 자신만 일어선 것을 확인한 장로님은 이번엔 무슨 상황이냐고 묻자 목사님께서 지옥에 가실 분 일어서라고 얘기했다고 하니까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 사람 서 있는 사람 더 있네?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2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잊을 수 없는 은혜,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거울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신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예수 주님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참 귀한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밴쿠버에 사시지는 않고 밴쿠버에 잠시 이렇게 방문 중이신 기한 목사님을 초대했는데요. ICTC 예수님을 본받아 선교훈련학교에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학교의 주 강사님으로 오신 김정복 목사님을 모시고 잠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네, 목사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밴쿠버에 이렇게 제가 서두에 소개는 했지만 오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연유로 밴쿠버에 오셨는지. 박신욱 목사님께서 이번 예수님의 기도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지금 사시는 지역은 어디신가요? 로스앤젤레스의 노스리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시면 그곳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네, 그 노스리지 지역으로 간 곳은 이제 최근에 갔지만 네. 아무튼 그 LA에서 77년도 7월부터 지금까지 LA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럼 뭐 밴쿠버 이렇게 같은 북미주기 때문에 나라는 틀려도 그렇게 낯설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LA하고 또 이 밴쿠버하고 조금 느낌이 조금 다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좀 틀린 점이 있으셨나요? 글쎄 뭐 여기 우리 센터에만 왔으니까는 깊이는 볼 수 없지만 아주 참 이렇게 숲이 우거져 있고 바다가 있고 너무 좋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는 특별히 이렇게 이번에 이제 기도에 대한 그 강의를 주로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평생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사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우리 애청자들이 상당히 그 기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짧은 시간에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의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기도학교를 시작한 것이 1985년도 3월에 LA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WMC 기도학교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 기도학교에 이렇게 목사님, 성도님들 이렇게 오셔서 우리 센터에서 그때는 한 40일 이상 쭉 그 강의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금은 몇 년 전, 얼마 전부터는 그 센터에서 이렇게 모이는 것보다 각 교회에서도 초청을 해서 3박 4일 또는 2박 3일 또는 또 이렇게 부흥회 같이 기도 사경회로 이렇게 해서 하느라고 지역을 떠나 있으니까 센터에서 기도학교를 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85년부터 멕시코를 시작해서 86년부터는 아프리카 등등을 해서 지금 약 50여 개국을 다니면서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님들 또 현지인 그 현지 목회자들 또 현지인 교회 물론 그때인데 통역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적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연세도 거의 70에 가까우신 그런 70이 아니라 80에 가까워요. 80. 저는 조금 전에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한 70 정도 되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지금 거의 80이 다 되신 거예요. 79세니까. 아유, 저는 뭐 거의 10년 이렇게 젊어 보이시는데 그 강의하시는 목소리나 또 이렇게 그런 어떤 이렇게 외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젊으신 것 같아요. 어떤 그 비결이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거는 없고 그저 일주일에 한 3회 이상씩 이렇게 그 헬스센터 네 그 거기에 가서 그냥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걷기를 이제 아침마다 하죠. 네, 그러시군요. 예.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거의 30-40년 동안 기도학교를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할 때 참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제 추측이긴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실 때 감동적인 그런 일들이 혹시 있었으면 한 가지 정도 우리 애청자들에게 소개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도학교 지가 강의하는 것은 뭐 기도를 주일학교 학생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목사님들 많이 다 기도하시고
또 주일학교 학생부터 목사님들까지 기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기도학교에서 기도 세미나를 하는 것은 성경적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하나도 어떤 성경 밖의 어떤 내 이론이나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도라고. 그러니까는 그 말씀을 듣고는 그 변화라고 그럴까요? 아무튼 이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어떤 설교나 어떤 그 강의에서 듣지 못했던 그 성경 내용의 그 기도의 실질적인 얘기와 그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기도 교육. 그 기도 교육적인 면에서 쭉 듣고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그냥 그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도 저 예수님 같이 저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하여 기도를 가리키셨거든요. 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1장 1절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와 가라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론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먼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같은 거를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나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같이 이렇게 회개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던 기도의 생활이 아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참 회개와 참 기도와 그 말씀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변화를 많이 볼 수가 있죠. 네.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그 기도의 편견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잘못된 기도의 그 이론이랄까 그런 것들을 한 가지 정도만 이렇게 좀 고쳐주셔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기도에는 성경적 기도와 비성경적 기도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biblical prayer, non-biblical prayer. 그럼 성경적 기도가 어떤 것이냐, 또 비성경적 기도는 어떤 것이냐. 이 성경적 기도는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기도입니다. 네. 그리고 비성경적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 다른 종교도 다 기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종교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 중심의 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 이건 크리스찬에게도 성경적 기도를 드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드리는 기도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기도냐, 말씀 중심의 기도냐, 나 중심의 기도냐. 내가 원하는 거, 내 소원을 이루는 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것은 나 중심의 기도지요. 네. 예를 들면은 천재가 일어났다. 또는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또는 인재, 사람으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났든지 도난을 당했든지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한 거. 또 불가항력적인 생사, 병로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라든지 이러한 기도는 모두가 다 넌 크리스천이든지 크리스천이든지 누구든지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레미야서 33장 3절이든지 또 누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시는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고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근데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는 시편 102편 1절과 2절 보면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시편 기자는 그 다음에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내 기도가 왜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느냐?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느냐? 그런 그 모든 성경적인 기도를 하나하나 그 인간의 죄 문제 때문에 상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죄 문제는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모든 내용들을 그 성경적 기도로 해서 이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 세미나를 하는 것이 성경 기도교육 세미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이 시간 우리 김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가 좋아하는 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그 장성을 좋아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김정복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목사님 초대해서 못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자짐 벗고 보니 정말 우리 김정복 목사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찬송인데요. 마치 목사님의 신앙 고백과 같은 너무나 참 좋은 찬양이었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보면 항상 이렇게 사모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원칙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그 창세기 2장 17절, 8절, 9절이죠. 거기에 나와 보게 되면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겐 돕는 배필이 꼭 있어야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 갈빗대에서 그야말로 이불을 만드셔서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 부부가 이제 이거 한 몸이 되어서 이제 동행하라고 그런 말씀을 보면서 남자가 혼자 되는 것은 부족한 면이 있구나. 물론 지금 혼자 사시고 독신도 계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지적해서 한 말은 아니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성경적으로 볼 때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첫째는 있었고, 또 저도 혼자 다니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지금 꼭 제 아내도 지금 70이 넘었지만 꼭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지가 말씀을 증거할 때 나 혼자서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바울 사도도 늘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도구, 그래서 인터세션이라고 그러죠. 그 도구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강의할 적마다 이렇게 보면은 내가 강의할 때 앞에 내 아내는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도구 기도자, 그 도구하는 내 아내가 앞에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 내 아내의 기도에 때문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있구나 하는 그 확신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같이 앉아서 아내는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이제 물론 눈 감고 가만히 기도하고 있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그 큰 힘이 됩니다. 네. 기도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그런 더 확실한 믿음이 생겨서 그래서 꼭 같이 다니면서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 기도해 주는 분. 네. 이렇게 알고 근데 있습니다. 사모님 그 처음 만나셨을 때 이렇게 네. 어떤 점이 좋으셔서 이렇게 배우자로 이렇게. 근데 저는 사실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내가 지금 결혼할 때 그 당시엔 내가 CCC 예. CCC 간사로 있었어요. 네. 근데 나이가 30이 가까우니까는 CCC에 참 훌륭하신 참 결혼 대상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믿음 좋으신 분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내가 특별히 우리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가가서 새벽 기도만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CCC 안에서. 네. 그래서 그때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시는 분입니까 하면서 또 확인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CCC 이렇게 참 대학생 선교회 이렇게 네. 그 운동 젊은이들과 같이 이렇게 뒹굴고 하는 그런 사역을 이렇게 젊었을 때 하신 걸로 봐서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요? 아니면 나이가 드셔서? 네. 저는 그 우연한 기회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있죠. 이 세상에 어디 우연이 있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 할머님 댁, 그러니까 외가댁이죠. 외가댁 이 담 넘어가 교회입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마당에 내가 5살 때부터 5살, 6살, 7살, 뭐 보통 한 7살 때가 주로 뛰어놀 때지. 7살 때부터 그 교회 마당에서 놀았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갔다가 한 7살 때부터 다녔다고 할 수가 있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이렇게 목사님으로 되기까지는 언젠가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만남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가 그 신앙생활을 한 것은 한 7살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을 했는데 그 교회를 쭉 나가면서 제가 CCC를 나가게 됐을 거예요. 그 CCC 나갈 때는 64년도인가 3년도인가 64년도쯤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까지도 교회 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주 그때 만난 것은 그 입석이라고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입석 수양관. 그 입석 수양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내가 이제 마루에 이렇게 앉아서 그 주신 말씀이 너무나 은혜로워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그땐 큐티 같은 게 없었으니까 그렇죠. 앉아서 가만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김중곤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그때 몇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부르면서 자네 나 좀 따라와. 또 저기 또 다른 분 있으면 자네도 따라와. 다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려간 것이 한 20명이 안 돼요. 한 10여 명 정도 F 캐빈이라고 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캐빈 말고 꼭대기에 빈 방이 있는데 그 방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는 김 목사님께서 쭉 둘러앉혀 놓으시고는 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차근차근하게 원고도 없이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내 마음이 그냥 뭉클해지면서 그 말씀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그 FK원에서 함께 통성기도 하고 나서부터 내가 그냥 완전히 불덩어리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수양회에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 수양회가 내려오니까는 수양에서 내려오니까 65년도죠. 네. 65년도.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대학을 졸업 맡은 다음이죠. 네, 그렇죠. 내가 64년도에 연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래 군대도 갔다 왔고. 이거 나이는 좀 있죠. 근데 그때 김중곤 목사님께서 나보고 전에 CCC 간사를 좀 어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한참 주님을 그냥 그 헌신하고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사실은 상과대학을 나오고 은행에 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은행을 기부업하고 풀타임 간사로 들어갔어요. 네. 이제 이런 목사님께서 참 이렇게 감동적인 그런 순간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간이 참 짧아서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지만 이제 80 가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방송이 하와이에서는 공중파로 또 전 인터넷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방송되는 방송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이 방송을 들으실 것 같아요. 네.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짧게 복음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방송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지 어떤 음성을 듣거나 소리를 듣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방송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방송 소리를 들으면 인격체를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방송을 통하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타났던 금보다도 예래요.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거든요. 그 인격은 아니지만 말씀이 다른 방송도 다른 방송에서는 말씀이 아닌 방송도 많이 나갑니다. 세상 방송 같은 거. 그러나 이 말씀 방송은 이게 소리가 되든지 뭐 인격이 되든지 그 말씀은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에 나서는 어떤 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떤 인격체에게 접촉을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듣고 한 사람이라도 그 심령에 변화가 생긴다면 또 그것은 자기가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 방송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뭐 자기가 변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그 사람을 방송 소리를 듣고 또 누구의 감정도 좋아요. 제 감정도 좋고 다른 사람도 감정도 좋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도록 하시는 분은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줬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생명을 뽑아주시고 택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압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방송을 듣고도 많은 사람이 주님 앞으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정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뽑아주실 테니까. 네, 참 이게 시간이 너무 아쉬운데요. 이렇게 참 짧은 시간에 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담으려니까 아쉬움이 남는데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 밴쿠버에 오시면 한 번 더 이렇게 방송에 초대하기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도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찬송이 제가 좋아하죠. 예, 이 시간 우리 김정복 목사님께서 평소에 너무나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므로 밴쿠버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ICTC에서 예수님의 기도학교의 주 강사로 오셨던 김정복 목사님과 함께한 너무나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156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찌 나를 싫어하고 질시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질시하거나 질퇴하는 이웃은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성은 대개가 남을 칭찬하는 쪽보다 남을 흉보는 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100명의 친구가 있는 것보다 1명의 적이 무섭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강하고 세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무시했다간 언젠가는 내 앞에 강한 사람이 서 있게 된다는 것은 거짓없는 현실입니다. 어쩌다가 행여 매듭이 만들어진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풀고 가십시오. 오래도록 풀지 않고 있으면 훗날 아주 풀기 힘든 매듭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혹시 못 푼 매듭이 있다면 매듭을 잘 푸셔서 우리 다음 주에 뵐 때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찬양 그때 나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